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팔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설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사는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한고조라는 새입니다. 한고조. 추울 한자에 고통스러울 고자를 써서 추위에 고통받는 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한고조냐? 이 새는요, 굉장히 히말라야 추운 지역에서 사는 새인데, 그 히말라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밤이 되면 무척 춥거든요. 영하 30도,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 이 새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사는데, 이 새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이 암컷과 수컷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추워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암컷이 수컷 보고 이야기하죠. 자기야 너무 추워. 그럼 수컷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멋지게 따뜻한 집 한 채 지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딱 지나고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 햇살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간밤에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야 따뜻하다, 햇빛이 너무 좋다 하고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실컷 놀다가 밤만 되면 또 끌어안고 추워 이렇게 평생을 살기 때문에 추위에 고통당하는 새라 해서 한고조, 그런 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새들이죠. 이 새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묵묵부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묵묵부답.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이 결혼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판단력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있어야 결혼을 잘해서 좋은 배우자를 얻을 것인데, 이 판단력 부족으로 잘못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인내력 부족이죠. 잘못했어도 잘 참고 살아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이혼하는 것은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고, 또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게 되는데 재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력 부족이죠. 기억력 부족. 그 과거에 결혼 생활에 힘들었던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나간 일들, 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에 젖어서 사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비슷하죠.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도 만나고 게바도 만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셨어요.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덤덤하신데,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정말로 평생, 아니 영원히 겪어보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 이게 수학적인 확률이란 것을 가끔씩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많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3, 7일, 그 다음에 또 7년을 하루같이 40년, 40일, 이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12명 가운데 1명쯤, 12분의 1쯤은 때로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또 그런 모습들을, 그런 확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380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제 갈 길로 갔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분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어려움도 이겨내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380명은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이 한고조 새처럼 자기 즐거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그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평생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결심했지만 이 밤 추운 날에는 꼭 내일이 되면 집을 지을게 약속을 했지만 날이 따뜻해지고 햇볕이 뜨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노는 것처럼 어려움이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또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500명 중에 380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처럼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들이요 참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는 이분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인데?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삶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나아가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일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보게 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같이 있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표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같은 성도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다음 교회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더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인다는 것이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 모인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라는 것 외에도 힘쓴다라는, 이 모이기에 힘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가 되었는데 모이지 않고 팔이 따로 놀고 다리가 따로 논다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고 그 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일이 그것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리비딤 기도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쓸 때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리비딤 기도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빴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또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강릉하고 울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장례가 나서 전라남도 소록도까지 갔다 왔고 또 그저께는 김천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바빴는데 아마 그날도 제가 지방에 갔다 와서 좀 늦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비딤 기도에 와보니까 평상시에 한 반 정도밖에 안 오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막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귀한 헌신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가득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딱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듣는 게 달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은 아니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리니까 정신 사나운 거예요. 온갖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귀에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이 보는 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무지한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저분은 들을 귀가 있는 분이다. 사람의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와서 속닥속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련이 시작합니다. 혼련이 하늘로부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받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받아야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든 40일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호련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아야지. 부흥회 때 성령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든 기도회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호련히 정말로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을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늘 노리고 있고 아말렉같이 우리를 늘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나의 영으로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이 간데 성령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느냐? 성경 말씀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에게 없던 지혜도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말 잘하는 변호사가 한 명 탔어요. 이 변호사 옆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탔어요. 이 변호사가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대화의 소재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고민하다가 서로 문제를 한번 퀴즈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문제를 낼 때 당신이 그 문제를 맞춘다라면 내가 $50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낼 때 내가 맞추면 나에게는 $5만 주세요. 자기는 돈도 많고 남자니까 과시하는 거죠. 자기는 여자가 맞추면 $50 주지만 내가 맞추면 $5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자가 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여자가 먼저 문제를 내게 되어졌어요.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땐 다리가 4개인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뭡니까? 올라갈 땐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땐 다리가 4개래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다 $5씩 주세요. 이게 남자가 생각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달러, 자기가 못 맞췄으니까 50달러를 줬어요. 아무리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시 그 여자에게 제가 똑같이 문제 냈어요. 그럼 내가 문제 낼게요. 올라갈 때 다리가 3개고 내려올 땐 다리가 4개인 게 무엇입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5달러 준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자기도 답을 모르면서 엉뚱한 문제를 냈는데 돈만 45달러를 날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불, 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요. 성령은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바람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람은요, 이 공기의 흐름이죠. 바람.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생명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이 있어서 공기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기가 정체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숨을 몇 번만 쉬고 나면은 공기는 다 사라지고 숨이 막혀 죽게 되어집니다. 이 바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있는 화분을 밖으로 좀 내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화분을 이 안에 두게 되어지면, 한 2주만 두게 되어지면 잎이 저절로 뚝뚝 떨어져요. 죽어가요. 근데 밖에 내어놓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며칠 내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요. 이 바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안에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죽어가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는 살아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죽어가요. 나뭇잎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근심과 낙심만 뚝뚝 떨어지고 삶이 죽어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삶이 소성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내 피부에 와닿는 그 바람결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요. 무지무지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바람이 슬쩍 스쳐 지나가면 우리에게 시원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터치함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저 바람, 태풍이 왜 불까라고 싶지만, 이 태풍이 불기 때문에 바다가 뒤집어져서 죽어가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토네이도가 한번 불고 나면요, 그게 다 폐허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바닷속이 뒤집어지면서 부서질 건 부서지고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묻힐 건 묻히고 죽어가던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죽어가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바람같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이 강하고 급한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따뜻한 바람, 봄바람도 불어오죠. 여러분, 따뜻한 봄바람,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가 봄날에 그 싱그러운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요, 그 죽었던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삶도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미래가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살려주셔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물과 같이 찾아와요. 물과 같이. 여러분, 성령이 물과 같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이 없으면 정말로 이 모든 생명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가 파랗게 보여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지구는 물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지구 전체의 표면이 이 흙과 땅, 내륙과 섬들을 다 합쳐도 이 바다 표면 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구의 표면 70%는 이 물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게 되면, 우주에서 보게 되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로 그런 별이죠. 만약에 지구에 물이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의 물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만약에 물이 없다라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지구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깨지고 말 것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식혀가면서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구가 되는 것이죠. 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도 70%가 수분이에요. 이 70%의 수분,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서 10%의 물만 빠져나가도 탈수 증세가 생겨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물과 같으셔요. 우리 영혼은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영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더럽혀지고 죽어가고 바짝 말라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살리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성령의 물은요,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목마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는 갈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달봐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마름을 적셔줄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목말라가지고 먹어보면 다 쓴물이에요. 야,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다 싶어 돈으로 먹어보면 돈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먹어보면 쓴물이에요. 그 물이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없던 돈이 생기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청년이 금은방에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수년 전에는 이 로또 복권 19억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19억 당첨된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불과 3, 4년 만에 다 탕진하고 다시 도둑질하다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내 편이 돼주면 다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황제라든지 권력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은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시저도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양아들 브루투스가 칼을 등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도 사는 목마름을, 갈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물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빗물처럼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농사꾼이라도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신명기에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곡식도 얻고 포도주도 얻고 기름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빗물처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지칠 때 이 땅 가운데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른 빛 늦은 빛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도 있고 우리의 삶에 추수하는 기쁨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빗물처럼 내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비처럼 성령께서 늘 우리의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한테 그 빗물이 내릴 때 우리의 삶의 추수가,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은요, 불과 같아요, 불.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거예요. 불은 열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알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조리 빠져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가지고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대청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 행사를 해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로 막 구석구석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깨끗하게 하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빈둥빈둥 여기 가면 좀 일이 힘들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도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고. 또 이 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요. 여러분, 어둠은요 더러워지게 되고, 어둠은 질서가 없어요. 깜깜하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범죄가 주로 어둡고 컴컴한 데서 밤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고 더러워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질서가 없고,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성령께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밝게 빛이 나게 되면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어두워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우왕좌왕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빛과 같이 환해서 질서가 잡혀요. 누가 얘기하면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렇게 건강해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말쟁이가 되어서 안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쟁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아는 것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 교회 기둥은 누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기둥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